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또 저희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도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지체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되어져가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낮 전도 집회와 또 6월 콜롬비아 선교 일정 가운데 또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사람들 속히 그 건강을 회복해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 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뒤 잡아보시면서 손을 흔드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골로새서 4장 22번째 시간으로 주 안에서 신실한 자 두기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7절 읽은 말씀처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두기고에 대해서 세 가지 수식어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사랑을 받는 형제,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감사가 될까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면서 사랑을 받는 형제, 그리고 신실한 일꾼,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그리고 참 잘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두기고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정말 힘껏 수고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랑을 받는 형제였더라.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더라.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더라. 함께 된 종. 그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두기고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까? 물론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두기고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잖아요. 왜 사랑을 받았지? 두기고가 왜 사랑을 받았냐면은, 사랑을 받은 이유가 이렇게 외적으로 뭐가 훌륭해서 사랑을 받거나 가진 것이 많아서 또는 배운 것이 많아서 사랑을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받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땅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믿음의 귀한 여인, 한 여인인데 어느 날 한 귀한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귀할까? 돈이 많아서 귀할까? 많이 배워서 귀할까? 남편이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귀할까? 아닙니다. 귀한 여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딱 한 가지, 그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엘리사가요, 수넴 땅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수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여인만이 알아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시대에 베델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은 엘리사를 놀렸습니다. 대머리라고 놀린 겁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엘리사를, 세상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무지한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 새끼 빼앗긴 앙콤이 달려들어 가지고 다 찢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지한 행동을 한 겁니까? 근데 젊은이조차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외적인 조건 때문에 놀리고 하던 그 시대에 한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가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꼬? 그래서 작은 방을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촛대를 진설하고 책상을 만들어서 그 다 일련의 선지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 다 해준 거죠. 귀하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귀하다라고 했을 때는 첫째, 절대로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귀하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는 12제자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7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70명의 제자 중에 더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 12명의 제자 중에도 진짜 중요한 어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의 현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는 12명 다 데려간 게 아닙니다. 딱 3명만 데려갑니다. 변화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릴 때, 그리고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감난산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그 눈물로서 그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3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70명 제자 중에 12제자가 있고
12제자 중에 더 선별이 된 3명의 제자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은 특별히 3명만 아끼셨을까?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그들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70명보다는 그 12명이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했고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12명 중에서도 3명이 더 주님을 알기를 원했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런 사람보다 정말 주님의 일을 붙잡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사랑을 하신다는 거죠. 사랑을 받는 형제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사랑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두기고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 땅을 이제 떠날 때도 있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건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에 내가 알고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다는 이제 그런 어떤 표정이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게 영광스럽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 앞에서는 그런 죽음이 있잖아요.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나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나는. 아무에게도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비록 왕일지라도 아무에게도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나는. 얼마나 안타까운 표현입니까? 그래서 이 두기고는요, 사랑을 받는 형제. 그래서 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의 사정도 두기고에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두기고도 자기의 사정을 사도 바울에게 얘기할 수 있고 왜?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 사랑하는 사이는 어떤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도요.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 것들을 부부한테는 자기 아내 또는 남편한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허물 또는 약점 또는 뭐 어려운 일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부인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책 잡힐까 봐 할 수 없는 얘기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잡아놓고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입니다.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었노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기고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정, 그리고 선교의 상황, 전도의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두기고와 사도 바울 간의 어떤 이제 그 은밀한 교제가 다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함께 서로 아픈 것도 공유하고 힘든 것도 공유하고 전도 상황도 다 공유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보통 관계라고 하면은 세 종류의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세 종류의 관계. 첫 번째 관계는 정보만 얘기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안다 그래도 서로 정보만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음을
공유하는 관계가 있을 겁니다. 마음. 이건 이제 세상적인 친구들이 보통 그러죠. 세상적인 친구들은 정보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날에 특별히 중고등부 이렇게 시절에는 친구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왜? 마음을 알아주니까. 근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정보를 넘어서 마음을 넘어서 영혼이 공유가 되는 사이잖아요. 영혼이. 영원한 것까지가 공유가 되는 사이가 바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만 공유하는 사이가 있고 마음까지 공유하는 사이가 있고 그 마음을 넘어서 영혼이 공유가 되는 이제 그런 사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두기고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반 성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모든 사정을 일반 성도에게 다 얘기할 수 있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모든 사정을 일반 성도에게 다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두기고에게 자기 모든 상황을, 사정을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그만큼 서로 간에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뭐 꼭 이렇게 전도인 아닐지라도 마음을 다 터놓는 이제 그런 이제 일반 성도일지라도 그런 분들이 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혼이 공유가 되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서 4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4장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두기고, 먼저 두기고의 뜻이 뭐겠습니까? 두기고란 이름의 뜻. 이름의 뜻은 첫째는 행운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유쾌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운, 유쾌하다, 유쾌하게 하다. 이 두 단어를 합하면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운과 유쾌하게 하다. 그게 합하면은 행복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두기고는 결국은 행복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누가 행복하다는 겁니까? 두기고가 행복하다는 겁니까? 두기고가 있음으로 남들이 행복하다는 겁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입니다. 두기고도 행복한 존재고 또 두기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이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인생 살다 보면은 뭐 교회든 뭐 세상이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유쾌해지고 참 즐겁고 행복해질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반대가 되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트러블 메이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주변이 다 힘듭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주변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두기고 같은 사람은 말 그대로 행복자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다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니 두기고 자신도 행복한 겁니다. 성도는 저는 두기고처럼 정말 애칭이 행복자라는 애칭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까 세 가지 사랑을 받는 형제, 믿음 때문에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된 자라야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같아지고 목표가 같고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보조가 맞아져야만이 행복한 겁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은 이게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시비가 자꾸 일어나는 거죠. 목적지가 같아져야만 되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그 모든 동기가 같아져야만 되는 거죠. 여기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래서 두기고는 행복자로서 주변을 밝게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장 36절입니다. 4장 36절.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니. 여기 이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는데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바나바라고 한 겁니다. 바나바. 직역하면은 권위자다. 권위자다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깨 힘 딱 넣어가지고요. 그런 권위가 아니고 권하다. 무엇을? 위로를 권하다.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위로를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권위자라고 한 겁니다. 어깨에 힘 들어가서 목소리 크게 하고 그런 세상의 어떤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있어요. 요셉인데 원래 이름이 있는데 사도들이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전부 다 바나바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바나바라고 부르는가 보니까 이 사람이 위로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꺼리하는 일을 바나바는 기꺼이 합니다.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선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싹 다 붙잡아 가지고 결박해 가지고 옥에다 집어넣어 버리려고 공문을 받아 가지고요. 그 다메섹까지 막 열심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잡아 죽이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근데 이제 그가 다메섹 도상을 넘을 때에 주님을 만나죠.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거의 사고가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경천동지라 그러죠. 세상에 그렇게 놀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식 속에서는 메시아 그러면은요 힘 있는 능력 있는 파워 있는 그분이 메시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읽어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상이 나오는데 초림하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나오지만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성경을 정확히 모르면은 이게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지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지 이게 헷갈리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처음부터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배우니까 헷갈릴 일이 전혀 없지만 그 시대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러면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 신명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린 그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느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다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정말 경천동지할 정도로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람이요 가끔 너무 놀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은 눈이 이렇게 먹거나 귀가 전혀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가끔 봤어요. 너무 놀래버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버리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너무 놀래버리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뇌가 정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 제가 가끔 봤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랬던지, 사울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을 때에 누가 찾아갔냐면은 이 바나바가 찾아가는 겁니다. 왜 바나바가 찾아갑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예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구원받았대, 변화되어졌대, 그렇게 얘기해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거 속임수지. 구원받았다고 해놔놓고는 가까이 가면은 싹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저거 속임수지. 절대로 저거 진실이 아닐 거야.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갑니까? 바나바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실족을 해버렸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 마가를 데려다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 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요, 위로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상이 몸도 무너집니다. 마음하고 몸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하면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멀쩡하던 몸도 무너져 버리고,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요. 그때 그 무너졌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위로를 참 잘해줘서 마음이 이렇게 소성이 되어지면 몸이 다시 육체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그 마을 집회를 이렇게 자주 했었거든요. 그때 그 할머니, 연세가 좀 많이 드신 할머니인데 이제 그분은 가족이 일절 없습니다. 자식도 일찍 돌아가셔서 자식도 없고, 그리고 친척도 없고, 그래서 거의 이렇게 늘 교회 나오시는데 그날 마을 집회 출발해야 되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집에 계신 거예요. 아니, 할머니 왜 집에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은 너무 아파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실래요? 전화를 했더니 이제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음성이, 아유, 너무 아파서 교회 못 가겠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래요? 근데 솔직히 제 같아도 그러면 약 드시고 푹 쉬세요.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그 전화 거신 분은 저보다, 목사보다 믿음이 또 훨씬 좋은 사람이라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할머니 아파서 그렇게 죽으면은, 집에서 죽으면 누가 장례 지내줄 거냐고, 돌아가시더라도 교회 와서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냐고, 교회 와서 돌아가셔야 장례라도 치러주지, 집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누가 치러주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교회 와서 죽으라고 했다고 화가 나가지고요, 어떡하든 택시 타고 왔어. 성질 막 이렇게 내가지고 왔어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다는데 교회 오라 해가지고 온 거예요. 막 오자마자 막 성질 막 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아프다고 했더니 교회에 와서 죽으라고 했다고. 그래야 장사 지내준다고 막 왔어요. 왔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갑시다 해서 이제 마을 집회 갔어. 가서 이제 처음에 아프다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시간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생글생글해지더니 차 타고 오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예, 이제 알았습니다. 뭘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진짜 올 때는 너무나도 아팠다는 거죠. 근데 그랬더니 한 2시간 말씀 듣고 나니까 아픈 게 싹 다 없어졌대. 예. 그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할머니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진짜 이렇게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야 될 것도 있지만, 사람이 어지간히 컨디션 안 좋고 이렇게 할 때요, 집에 있으면 더 아픕니다.
오히려 그때 와서 정신 차리고 말씀 쫙 들으면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엔돌핀을 넘어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엔돌핀을 넘어서. 여러분들 엔돌핀 아시죠? 그 엔돌핀이 뭐냐? 암 그 물질을 죽여버리는 게 엔돌핀이잖아요. 근데 엔돌핀보다 1000배 되는 물질이 다이돌핀입니다. 다이돌핀. 세상에 어떤 거 먹어도 다이돌핀 안 나옵니다. 어떤 주사를 맞아도 다이돌핀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때 마음속에 뭔가 감동을 딱 받을 때 다이돌핀이 생기잖아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로를 잘 해주면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소성케 되는 겁니다. 소성케.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 돈을 줘서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줘서 위로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언어가 살아있는 언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 2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 이게 참 경우에 합당한 말 하는 게 여러분들 살아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저녁에 기도할 때 늘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은 말에 대한 실수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말에 대한 실수. 특별히 이게 이제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말을 많이 할수록 말에 대한 실수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늘 이제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요. 우리가 진짜 꼭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든 다른 사람에게든 자기에게도 힘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을 하려면 딱 한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쏙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물이 없고 뭐 씨 한 줌 뿌릴 만한 농사 지을 만한 공간도 없고 정갈 불뱀이 우글거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자, 우리는 현재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광야 같은 삶입니다. 어떤 분이 참 간증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좀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광야에서 아침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 같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게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광야에서 맞는 아침 같다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뭘 자기가 자력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물이 있습니까? 양식을 저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낮에 구름 기둥이 뜨지 않으면은 그 햇볕을 피하는 공간이 없어요. 밤에 불 기둥이 뜨지 않으면은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아침은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광야에서 맞는 아침 같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만이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광야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든 곳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광야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중간 여정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언어는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모든 시선과 모든 마음을 가나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거는 통과되는 거다. 지금은 힘들지만 잠시다. 가나안 땅을 자꾸 보게 해야만이 감사의 얘기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미 지난 애굽 땅을 자꾸 바라보게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신이 나오는 거예요. 야,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참 좋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진짜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부추 먹고 했겠습니까? 누구든지 과거는 다 아름답게 미화합니다. 근데 그 시절은 그냥 고통스러운 시절입니다. 누가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등짝에는 나라들은 채찍이고요, 손에는 늘 무거운 광주리가 들고 있는데 무슨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어요? 그거는 지나왔으니까 과거를 추억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지. 우리 그 형제들 군대 시절 다 다녀왔지 않습니까? 군대 지금 저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제 집사람도요, 굉장히 군대는 낭만적이었나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군대 생활할 때는요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쪽 보고 오줌 다 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남자들 제일 악몽이 뭔지 아세요? 뭐 귀신 나오고 도깨비나 그게 악몽이 아닙니다. 그게 악몽이 아니고 남자들 꿈꾸면 진짜 악몽 중에 악몽이 뭐냐면은 군대 다시 입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칩니다. 꿈에서 소리 지르고 다 제대했는데 왜 나를 다시, 난립니다. 꿈속에서. 근데 보통 제대하면은 한 5번 정도 꿉니다. 5번 정도.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벌떡 깨는 거예요. 악몽이 악몽. 근데 이제 지나보세요. 군 시절 얘기할 때는 굉장히 재미나게 얘기하죠. 재미나게 얘기하니까 자매들, 야, 뭐 저 정도면 나도 한번 가보세요. 그게 재미나나. 지나온 과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종살이한테 생각해 보세요. 종한테 누가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서 고기 먹게 하고 마늘 먹게 하고 부추 먹게 하고 외를 먹게 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늘 등짝에는 나라들은 채찍입니다. 손에는 무거운 광주리. 그들의 눈에는 늘 눈물이 흘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은 누구든지 다 아름답잖아요. 광야에서 애굽 땅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자꾸 소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와요. 불신이 나와요. 불만이 나옵니다. 내가 구원받은데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되는 일이 없냐? 항상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잠시 지나가는 코스, 여정이니까.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행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잠깐 이렇게 다녀와 봤지만 성지순례처럼요, 한 15일, 16일 정도를 계속 다닌 적은 인생이 다 맞춰도 처음이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터키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탈리아 이렇게 몇 개국 그걸 15일 동안 다녀야 되는데 정말 고난의 코스입니다. 아침에 새벽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계속 다니고 숙소에 들어오면은 거의 씻지도 못하고 퍽 쓰러집니다. 쓰러지면은 다음날 7시 또 출발해야 되니까 그 숙소가 아닙니다. 그 숙소는 다시는 이제 안 와요. 그래서 짐 다 챙겨서 또 떠나는 겁니다. 또 떠나고. 그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은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호텔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 특별히 과일 같은 거 갖다 놓고 꽃 같은 거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과일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꽃도 눈에 안 들어와요. 퍽 쓰러져서 잡니다. 근데 어떤 호텔 가면은 이거는 호텔인가 싶을 정도로 문짝도 잘 안 닦입니다. 문짝도. 청소도 잘 안 되고. 그래도 그것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퍽 쓰러집니다.
그리고 15일 만에 16일 만에 한국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데는 좋은 호텔 갔어요. 어떤 데는 기가 막히게 안 좋은 호텔 갔습니다. 근데 좋은 데 갔든 안 좋은 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살 게 아니거든요. 제가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잠시 하룻밤만 묵고 지나가는 곳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 마치 그런 겁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곳. 그래서 광야에서는 항상 우리 시선을 어디에다가 둬야 됩니까? 최종적인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서 소망이 자꾸 생겨지는 겁니다. 소망이.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눈물 나지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잠시 후에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애굽 땅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은 최종적인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고 애굽 땅을 바라보게 되면은 인생이 자꾸 이게 뒤틀어지고 꼬이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자꾸 나옵니다. 오히려 저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에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장에서 많이 놉니다. 운동장에서 이게 놀 때는 주로 이제 일단 줄긋기가 제일 우선하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그죠? 뭐 오징어 놀이를 하든 뭘 이렇게 이렇게 비석치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이렇게 줄을 그어야 돼 일단 줄을. 근데 줄을 잘 긋는 반듯하게 줄을 잘 긋는 친구도 있고 줄을 걷다 그러면은 줄이 삐딱삐딱 막 이렇게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요령이 뭔지 아세요? 줄을 잘 걷는 친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돌 하나를 딱 쥐고요. 돌 하나를 딱 쥐고 이 바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딱 가야 될 목적지 저기만 딱 보고요. 손을 밑으로 딱 해서 쫙 달립니다. 그러면 거의 반듯하게 딱 커집니다. 줄을 잘 못 걷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앞을 안 봐요. 어디를 봅니까? 밑을 본다든지 뒤를 봅니다. 뒤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줄이 삐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운동장에 새겨지는 작은 줄 하나조차도 앞을 보는 친구는 반듯하게 갑니다. 근데 밑을 쳐다보거나 뒤를 쳐다보는 친구들은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면은 감사의 언어가 나옵니다. 근데 뒤를 바라보게 되면은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로를 잘 해주려면요,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힘든 친구가 있습니다. 어려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님 힘들죠? 자매님 힘들죠? 주님 이 어려움, 고통 다 알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더 힘내 봅시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그 언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욥의 세 친구들처럼 가슴을 더 후벼 파는 거예요. 기껏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잖아요.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4장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두 번째가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을 받으려면은 정말 믿음에 깨어 있어야 사랑을 받고, 그리고 언어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해야 사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일꾼. 자, 일꾼. 성경에 일꾼이라고 했을 때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겠죠. 둘로스. 그것도 일꾼입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진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을 얘기합니다. 둘로스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가 휘페르테스라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일꾼이냐면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입니다. 배 밑에서. 옛날 배는 동력이요. 동력이 지금처럼 뭐 디젤이나 핵 연료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배들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돛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쭉 가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군함 같은 경우는요. 군함 같은 경우는 빨리 돌아야 되고 빨리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배 밑바닥에 죄수들이라든지 일꾼들 쫙 배치해 가지고 북소리에 맞춰서 둥둥둥둥 그러면 이게 정박으로 젓고, 그리고 한쪽 북만 들리면은 오른쪽은 쥐었대 왼쪽은 쉬고, 그리고 어떻게 치면은 더 빨리 이제 노를 젓고, 어떻게 치면은 뒤로 노를, 그러니까 이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젓는 게 아닙니다. 북소리에 맞춰서. 거기 이제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일꾼은 휘페르테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 밑창에서 노젓는 일꾼. 그러면 이 충성하고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꾼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면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꾼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왜 져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랑 싸우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북소리에 맞춰서 어쨌거나 북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노를 젓다 보면은 로마가 어느 날 승리하는 그날에 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기쁨에 함께 동참을 한다는 거죠. 왜 져야 되는지도 몰라. 그리고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뭐 배 밑창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 이집트랑 싸울 건데 너희들 설명하겠습니까? 설명 안 하죠.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날에 그들에게도 자유함이 주어지니까 그들도 기쁨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산도 대첩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말 3대 해전 중에 정말 제일 유명한 해전이 한산도 대첩입니다.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 이후에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이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임진왜란이. 왜냐하면 그때 일본 육군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평양성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제 곧 명나라를 공격하겠다고. 그런데 한산도 대첩 이후에 수군의 길이 다 막히면서 왜군들이 배 타고 오는 길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보급품이 딱 끊겨지니까 결국은 올라갔던 육군이요, 일본 육군이 다 후퇴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엄청난 역사였죠. 그런데 그 한산도 대첩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객진입니다. 하객진은 해상에서는 하객진을 펼쳐본 적이 없어요. 한산도 대첩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한 겁니다. 육지에서는 하객진이 많이 있는데 해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객진을 펼치려면은 이게 들어오는 병력보다 방하는 공격이 3배 이상 더 많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그 하객진은요, 일본군하고 그 배 규모 비교해 보면은 뭐 1대1 정도도 채 안 될 정도로 작은 규모였죠. 그거 가지고 하객진 딱 펼치고 있으니 그 왜군의 대장이 봤을 때는 우습잖아요. 일본 배는 이렇습니다.
일본 배는 배 밑창이 V자로 딱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무조건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일본은 그래서 일본군 배는요 대포가 발달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포가 발달이 되면은 배를 박살내버리면은 일본은 거의 왜구잖아요, 왜구. 약탈을 해야 되는데 배를 박살내버리면 약탈을 못 하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 빨리 가서 배를 붙여. 그리고 도선, 배를 넘어가. 자기들이 장기 칼싸움을 해가지고 배를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품을 다 뺏는 게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포가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배를 박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빨리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배 밑창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반면 조선수군은 배 밑창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습니다. 타원형. 그리고 뭐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포가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포를 쏘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데 이 왜군이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 못한 게 배 밑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을 딱 펼치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빨리 달려가서 앞에 배 몇 채는 깨지더라도 이제 줄을 걸어서 도선에서 싹 다 뺏어버리면 되겠지 생각해서 이 하객진을 우습게 보고 공격 명령을 내려서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 이렇게 배가 있으니까 대포를 쐈겠죠. 근데 지금 포하고는 달리 대포를 한번 쏘면 재장전 시간이 아주 깁니다. 일본이 노린 것은 그거예요. 한번 포를 쏜다 할지라도 재장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새 다가가서 넘어버리면 되지 않냐. 근데 죽었다고 깨어나도 생각 못한 게 배가 돈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배가. 왜? 일본 배는 못 돌아요. 배 밑창이 V자니까. 그런데 조선 배는 판옥선이니까 얼마든지 연습하면 배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포를 여기서 쏘고 또 배를 돌려서 여기서 쏘고 배를 돌려서 여기서 쏘고 배를 돌려서 여기서 쏘고 하니까 뭐 한산도 대첩 다 보셔서 알지만 50몇 척이 순식간에 다 박살나 버렸습니다. 일본군 배가요. 그 멀리 있는 배는 너무 놀래가지고 다가오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배 밑창에서요 배를 돌려면은 거친 물살에서 하객진을 구사하려면은 버텨야 되고 버티는 것과 동시에 배를 돌려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손에 피가 나도록 그걸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뭐든지 저는 이렇게 그 분야의 전문가들 이렇게 보면요 참 존경스러운 게 그게 한두 번 해서 그게 전문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게 농사든 무슨 일이든 간에 그게 한두 번 해가지고 전문가가 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의 전문가가 되려면 이 사람은 수도 없는 연습을 한 거고 수도 없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한 겁니다. 배를요 거친 물살에서 배를 버티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을 그 깃발에 맞춰서 배를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이 일꾼이 왜 휘페레테스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단어 설명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해는 안 되지만 납득도 안 되지만 설명도 안 되지만 근데 북소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걷게 하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설명해 주십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읽어보세요. 욥에게 하나님이 무슨 설명을 하셨습니까?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이 죽고 그리고 자기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기 몸까지 그 질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까? 설명 안 해 주십니다. 근데 끝에 가보니까 욥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안 해주십니다. 그럼 충성이 도대체 뭘까요? 충성은 지금 현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북소리에 맞춰서 묵묵히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무너지면은 그 자리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무통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술에 그 물 푸는 것들은요, 지금처럼 유리컵이나 뭐 플라스틱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나무 가지를 쫙 붙여가지고 나무를 붙여가지고 그 통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물은 어디로 새겠습니까? 높은 쪽으로 물이 새는 게 아니고 제일 낮은 쪽으로 물이 새는 겁니다. 제일 낮은 쪽으로. 우리 몸에도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칼슘도 필요하고 마그네슘도 필요하고 나트륨도 필요하고. 자, 그럼 우리 몸이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도요, 어떤 분은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가집니다. 뭐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아기를 못 가져요. 근데 많은 경우들을 보면은 아연이라고 하는 거, 아연 검사에 보면은 진짜 눈곱만큼도 안 돼요. 우리 몸 전체 아연이. 근데 거기서 조금 부족하면은 그것 때문에 임신을 못 하는 거예요. 아연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 입술이 자꾸 잘 건조해집니다. 항상 립밤을 바르고 다녀야 되고, 이게 아연이 부족하면 그래서. 왜? 아연이 피부 그 상피세포를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기가 생기려면 상피세포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기니까 착상이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넘쳐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못 지키면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책임감 있게 그 자리를 자기가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읽어보세요. 다윗과 함께 했던 수많은 장군들이 나오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위치를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킨 사람들. 자기 위치를 잘 지킨 사람들. 시편 읽어보면은 에브라임은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왜? 그들은 속이는 활이 장난감 활입니다. 전쟁하는데 무기를 많이 갖췄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장난감이에요. 어떻게 전쟁하겠습니까? 근데 왜 장난감 활이 되느냐? 보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책임감. 그래서 성도들에게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기 위치를 죽기까지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 자리를 못 지키면은 그 자리로 다 모든 것들이 다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도 보세요. 전쟁 영화 보세요. 고지가 뭐 이쪽 고지, A 고지, B 고지, C 고지 있으면은 각각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적이 못 들어오는데, A 고지가 무너져 버리면은 B, C가 다 있다 할지라도 A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쪽으로 적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B, C도 할 수 없이 후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6.25 때 전쟁사 보세요. 서울 순식간에 함락당했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쪽에서는 지금도 그 유명한 6사단, 3사단, 6사단, 3사단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대입니다. 6사단, 3사단. 특별히 3사단 같은 경우는 후퇴하면서도 중공군 뭐 몇 개 사단, 또 북한군 몇 개 사단을 박살을 내버리고, 특히 그 용문산 전투라 그래가지고 그 경기도 그 쪽에서요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 6사단, 3사단은 안 밀리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데, 근데 수도권에서 다 밀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선을 맞춰야 되니까 같이 후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후퇴하는 겁니다. 한쪽이 밀리면 다 밀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위치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의 자세가 왜 휘페르테스라고 했냐면은 바로 충성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설명도 안 되지만 북소리에 맞춰서 꾸준하게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이해는 안 되지만 힘들지만 계속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휘페르테스입니다. 둘로서는 허드렛 일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휘페르테스라 그랬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 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이 디콘,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집사할 때 형제는 B 쓰고 자매는 S 쓰고 집사는 D 쓰잖아요. 디콘이라는 말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겁니다. 디아코노스는 합성어입니다. 디아코노스. 코노스가 먼지입니다.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 먼지 속에서. 그래서 디아코노스는 집사라고 하는데 고대 때부터 먹거리를 챙기는 사람입니다. 요즘 주방하고는 다릅니다. 옛날 주방, 시골 주방 기억해 보세요. 뭐 연기 나고 먼지 나고 난리도 아니죠. 그 속에서 먹거리를 준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자, 근데 여기 신실한, 두기고를 가리켜서 신실한 일꾼이라 그랬잖아요. 신실한 일꾼. 근데 일꾼은요, 이게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상호 보완적.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꾼은 일단 잘 먹어야 되고 잘 먹여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디아코노스입니다. 자기도 잘 먹어야 되고 신령한 양식도 잘 먹어야 되고 육신의 양식도 잘 먹어야 되고 또 주변 사람에게도 신령한 양식도 잘 먹여야 되고 육신의 양식도. 그래서 교회는요, 이게 배고프면 안 됩니다. 봉사했는데 시간은 6시가, 저녁 6시가 됐는데 봉사 끝났다고 그냥 집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저는 막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시간이 지금 6시인데 봉사 끝나서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면은 어쩌란 말이냐. 예수님도 빈들에서 지금 해질녘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주님 어쩔까요? 그러니까 주님 그냥 집에 다 돌려보내라. 말씀 끝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50명씩 앉혀라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니까 5,000명 먹이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신령한 음식이든지 육신의 양식이든지 잘 공급해야 됩니다. 근데 잘 공급하는 목적이 뭐죠? 육신을 그냥 잘 배불리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먹이는 것은 디아코노스고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휘페르테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많은 수많은 일들, 허드렛 일들이 있잖아요. 허드렛 일들. 그런 측면에서 또 둘로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되는 거죠.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신실한 일꾼들 참 많이 봤지만 참 많이 봤습니다. 감사하죠. 특별히 우리 또 공주교회 오니까 진짜 또 목사 기죽이는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아침에 와서 아침 그 9시 이전에 와가지고 저녁 해가 질 때가 계속 진짜 허드렛 일을 맡아서 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진짜 제가 막 재벌 같으면 보약 한 잔씩 좀 이렇게 좀 저어드리고 싶어.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저분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왜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합니까?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잘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잘했다고요? 두기고가 잘한 겁니다. 두기고가 얼마나 잘했던지.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요.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진실한 일꾼이요. 진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골로새서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두 번째가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여기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함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두기고는 일반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서게 됩니다. 앞에 서게 되고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아까 허드렛 일을 한다든지 또는 또 이렇게 음식을 차린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힘든 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것은 별로 주목을 받지도 않고 알아주는 이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앞에 주목을 받는 사람이 높거나 우열이 있다든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목을 받든지 주목을 받지 않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는 겁니다. 함께. 자기가 더 우월하다, 그 우월 의식이 사도 바울은 1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요, 우리는 다 함께 된 종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우월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 뭔가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우월하고,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월하고,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월하고,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우월하고, 그렇다면 뭔가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함께 된 종류, 함께.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우리 몸에도요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발가락이 있습니다. 눈이 말하기를 나는 발가락보다 우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발가락이 없으면 서 있지도 못합니다. 발은 늘 신발 속에 냄새 나는 곳에 있다고 해서 내가 눈보다 열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맡은 역할. 그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어떻습니까? 늘 주목을 받지만 그렇다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고 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는 겁니다. 함께 된 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고 교회 안에서 역할은 다릅니다. 눈의 역할이 다르고 귀의 역할이 다르고 입의 역할이 다르고 손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우월의식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배에는 여러 종류의 어떤 사람들이 있죠. 선장도 있고 선장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가끔 보면은 마르도스의 꿈을 꾸며 그러면서 선글라스 탁 끼고 하얀 제복 입고 파이프 담배 입에 탁 물고. 근데 그 마르도스라고 하는 말이 그게 영어는 아니고 네덜란드라고 합니다. 근데 선장인 줄 알았던데 선장도 아니고 일반 선원입니다. 일반 선원. 그런 사람도 있고 선장도 있고 조타수도 있고 항해사도 있고 일반 선원도 있고 식당에서 밥을 짓는 또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청소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각각의 자기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배에 구멍이 나면은 어느 한 종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힘을 합해서 그 배가 안전한 항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서로가 힘을 합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에 구멍이 나서 문제가 생기면 어느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죽잖아요.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직책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원하시는 그 항해를 하기 위해서 서로가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해야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4장. 골로새서 4장 8절입니다. 8절.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기고를 왜 보냈냐면은 사정을 알게 하고, 이 사정을 모르면은 오해가 생깁니다. 판단이 생기지고요. 상황을 모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버스 안에는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타고 있는데 한 젊은 사람이 버스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 정거장에서 한 분이 타는데 아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탔어요. 근데 이제 좌석이 없습니다. 앉을 좌석이 없어요. 그랬더니 모든 시선이요, 젊은 사람한테 딱 가는 겁니다. 눈치를 주는 거죠. 무언의 눈치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고. 근데 젊은 사람은 일어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일어나고픈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3분을 가고 5분을 가도 일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눈치가 더 이제 노골적으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까지 지르면서 노골적으로 눈치까지 줍니다. 그 이제 점점 압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도 그 압박을 받았죠. 할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근데 일어서서 보니까 이분이 장애인인 거예요. 발이 하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다시 앉혔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 그 사람을 속으로 욕하고 비난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책을 한 거죠. 아이고, 내가 일어설 걸. 왜 저 장애인을 저 일어서게 하게 했을까? 사정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모임, 구역 모임, 조모임 이런 모든 것들은 사정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시간입니다. 사정을 모르면 오해합니다. 판단합니다. 사정을 듣기도 하고 사정을 알게 하기도 하고 상황을 알아야만이 기도가 되잖아요. 상황을 모르면 판단이 되고 정죄가 자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보낸 목적은 이 상황을 알도록 하기 위해, 그 사정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교의 어려움도 알리고 그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알리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그것도 죄입니다.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얘기를 해야만 됩니다. 자기 상황을요. 자기 상황을 얘기해야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당연히 알아야만 됩니다. 알아야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보면은 두 부류가 딱 나눠집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이 오른쪽에 양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내가 주렸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줬고 먹였고 막 쭉 하니까 어리둥절해요. 우리가 언제요? 언제 우리가 주님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께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아뵙고 언제 주님께 우리가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형제 자매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아주 무서운 얼굴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코빼기도 안 비쳤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눈곱만큼도 안 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안 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것이다.
아까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은 믿음의 귀한 여인 그랬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래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수넴 여인. 그래서 믿음의 귀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귀한 여인. 돈이 많아서 그냥 귀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가보시면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보셨을 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복음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정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형제 자매들의 사정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군다나 훨씬 더 필요한 거예요. 오늘 독이고 사랑을 받는 형제였습니다.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사랑을 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된 종,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또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남은 삶을 살게 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기고처럼 우리도 사랑을 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또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으로서 남은 삶을 살기를 또한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개 숙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힘있게 복음을 증가하며 또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